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매 순간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화요일 교과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란 주제로 교과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더욱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더욱 우리의 이웃에게 공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 결심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닭은 날개가 잡히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고양이는 뒷덜미를 잡히면 축 늘어져서 꼼짝하지 않죠.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이 잡히면 꼼짝 못할까요?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 혹은 물건, 문화 상품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그것들을 보거나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은 사람이 정치적 권력자가 되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물건 혹은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텐데요. 일찍이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이번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교회 내의 연합을 위해서도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 우리가 겸손함으로 마음을 같이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겸손에 대한 예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궁극적인 모델로서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부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 바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의 연합을 위해 우리는 겸손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남을 더 낮게 여김으로 나 자신을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우들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우리의 감정까지도 같이 나누어야 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합을 위해 공감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겸손과 공감을 위한 우리의 의지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갖자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과책은
우리가 우리 생각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검,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 노력해도 우리의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되고 무서운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진정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MBTI 체크를 통해 자신의 성격과 성향이 어떤지 확인하려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따른 질문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는 가상의 대답을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종합해서 그 결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 하죠. 하지만 이 MBTI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잘 안다는 잘못된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나 스스로를 잘 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을 뿐이죠. 이 정도면 꽤 잘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으며 성령의 지도를 따를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알게 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싶은 강한 동기와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겸손하게 공감하면서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한 지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를 믿고 사는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깊은 명상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힘을 끌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며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변화된 품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에 그렇게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 순결함과 사랑이 품성을 빛나게 할 것이며 온유함과 진리가 생애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얼굴의 표정 자체도 변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 거하실 때에 변화케 하시는 능력을 발휘할 것이며 그의 외모에도 마음속에 있는 화평과 기쁨을 증거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변화될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시작해 봅시다. 이 정도면 꽤 잘 살고 있다고 말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어 봅시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